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또 이 일을 위하여 힘도 쓰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늘 실패가 됩니다. 섬긴단 말은 하나님을 높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높여서 위에 드린다는 겁니다. 즉 자기보다 위에 있는 분을 위에 드리는 것을 가르쳐 섬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긴다, 왕을 섬긴다, 상관을 섬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할 때는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돌본다, 보통 전체를 다 사랑한다 하면 다 해당되겠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잘 돌보서 이렇게 위해 주는 거고 위에 있는 분을 위할 때는 섬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섬길 하나님이요. 왜? 우리보다 위에 계시기다. 더 크신 분이고 더 높으신 분이고 더 존귀한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아닌 물질, 즉 재물에 대해서, 재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의식주나 뭐 그런 것을 다 재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 즉 집이나 뭐 양식이나 또 이런
옷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의식주에 해당됩니다. 보통 의식주라 이라면 이 땅에 살 때 사람이 육체가 보존하려면 의식주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육체가 보존되기 위해서 이렇게 의식주를 위하여 농사도 짓고, 의식주를 위해서 이렇게 장사도 하고, 이 의식주라는 것이 사람이 몸이 유지되려면 의식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식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식주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나, 그러나 이 의식주를 너무 이렇게 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겨버리는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가 차차차차 나중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점점 성그러지고 멀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없고 의식주를 섬기고 의식주를 사랑하고 의식주를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악령은 이런 부지런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땅에 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섬기려고 믿음을 시작했지만은 차차차차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우리가 중요한 양식이 중요하다, 재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의식주가 중요하다, 양식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의식주를 더 사랑하고 의식주를 더 섬기고 의식주를 더 중하게 여기는, 이렇게 돼서 다 인생이 다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될 자가 이 모든 의식주인 세상을 섬기니까 그게 다 망하는 길이요, 죽는 길이요. 왜냐하면 의식주를 섬기면, 즉 세상을 섬기면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사랑하면 그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인만하게 불이다. 돈은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바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이 돈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자, 돈의 용도는 뭡니까? 의식주의 용도는 뭡니까? 왜 의식주가 있어야 됩니까? 왜 세상에 있는 이런 소유가, 물질과 재물이 있어야 됩니까? 왜 돈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돈을 필요 없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 의식주가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용도가 뭐냐? 그 용도가 무슨 용도냐? 자,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의식주는 무슨 용도입니까? 내 육체가 잘 유지하는 이것이 의식주의 용도입니까? 의식주가, 그 의식주가 내 육체를 위하는 같이 보여도 실은 그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양식을 줬을까요? 우리에게 왜 의식주를 가질 수 있도록 집도 주고 또 양식도 주고 또 옷도 주고 이렇게 왜 하나님이 주었을까? 하나님이 뭐 흉년만 한번 들어보면 전부 다 망해 죽습니다. 홍수만 하면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유지시키고 또 땅에 이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곡식이 나서 우리가 다 먹는 음식이 하나님이 곡식을 줘서 너희들이 양식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식도 주시고 또 우리 처소도 주시고 우리의 몸도 주시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재물을 주신 용도는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재물을 너는 가지고 의식주로 인하여 내 몸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목적이요. 이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 용도를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의식주에 대해서 용도를 바로 알자.
의식주는 육체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꼭 육체를 위하여 주신 것처럼 보이면 이 의식주를 위해서 육체를 위하여 삽니다. 그 사람이 평생을 그 사람의 목적이 육체를 위하는 거. 의식주를 통해서 그 의식주만 자꾸 이렇게 힘을 써서 의식주가 되면 내 육체를 위하니까 이제 됐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의식주라는 것은 아무리 너가 많고 아무리 육체를 위한들 모든 육체는 불과하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인데 네가 그렇게 많은 의식주를 가졌고 그를 가지고 내 육체를 위한들 어느 정도까지 가겠느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풀은 마른다 그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다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고 다 떨어지는 그 육체를 위하여 다 살아본들 마지막은 전부 다 사망밖에 없다 그 말. 우리는 좀 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상대할 때 좀 더 멀리 봐야 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면 당장에는 좋습니다. 내 육체가 이제 평안하고 내 육체가 기쁘고 내 육체가 존귀하고 좋기는 좋은데 그 육체로 인하여 된 것은 전부 다 떨어질 때 다 떨어지고 마를 때 다 말라서 이 세상은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간다. 지나간다는 말은 시간이 흐름으로 그것이 내게는 다 떠나갑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참 부자라 해도 존귀한 자라 해도 그 사람이 영광이 많다 해도 육신이 튼튼하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차차차차 그것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무리 육체를 위한들 그게 나중에는 아무런 흔적 없이 다 없어집니다. 천하의 영웅호울도 천하의 부자 이런 참 존귀한 자도 지금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한때 그렇게 됐지 지나가면 다 똑같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과 세상이 그것은 다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요.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이 세상을 가지고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일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는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랬단 말이에요. 썩어진 것을 거두고. 마지막은 보니까 다 썩어진 것만 다 거뒀지.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불과하고 불의 꽃과 같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것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은 영원토록 있도다. 영생이 되는 거다. 자, 이 계산을 우리가 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내가 육신 위주로 살아야 되는가? 양식 위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양식의 용도는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양식을 먹기도 하고 또 집에 거하기도 하고 우리 육체를 강건하기도 하고 내 가정을 잘 돌보기도 하고 뭐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을 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자기에 있는 재물을 다 거기에 사용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생으로 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 땅에 이 모든 육체에 필요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의 모든 이 땅에 필요한 세상 재물 용도가 뭐냐? 용도는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이거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셨다. 이거 하나 딱 잡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모든 의식주와 이 돈이나 이런 재물이 필요한데 이 재물은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어떻게 얻어야 되나?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려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도 필요하고 또 양식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의 기쁨도 필요하고 이 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이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은 이건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의식주를 얻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어떤 수단으로 얻느냐? 사람들은 이 의식주를 얻기 위해서 염려를 합니다. 염려. 밤낮으로 염려합니다. 왜? 의식주가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사람하고 교섭도 하고 농사도 지으려면 애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또 좋은 이런 직업을 가지려고 하면 또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장사하려도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애를 쓸 때 근심을 한단 말이에요. 덜 근심입니다. 염려란 말은 내가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치를 두는 겁니다. 야, 이 너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염려한다.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은 염려 안 합니다. 되게 필요하면 아주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염려합니다. 너무 그것이 자기한테 중요한 것이 될 때, 그것을 너무 사랑할 때, 이걸 염려한다 그 말이에요. 자, 염려한다고 의식주가 내게 생기겠느냐? 내가 수고한다고 내가 의식주가 내게 다 생기겠느냐? 이게 뭐랬습니까? 염려하는 것이 염려한다고 염려함으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염려해도 네가 아무리 염려하고 연구하고 힘을 쓰고 염려한다는 말은 연구하고 힘을 쓴다는 뜻이요. 이 재물을 위해서 많이 얻도록 해서 연구하고 힘을 쓰고 이렇게 해도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자, 염려할 때 그 사람 키가 자랍니까? 내 키가 좀 작아서 키 좀 자라야 되는데 염려 많이 하면 키가 쑥쑥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이요. 그 염려는 알고 보면 사람들이 염려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하는 그것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것 생각해도 그게 아니라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없다. 사람이 염려한다고 다 의식주가 다 풍부하게 된다면 전부 다 풍부하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식주는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지금 의식주가 풍부하다면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의식주가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가 풍부한 의식주를 가진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의식주는 내가 염려하거나 힘을 쓰거나 그래서 될 것은 아니다. 하나님에 달렸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요 방편을 쓰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참 지혜 있는 방편이에요.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고 힘쓰는 사람이 다 이 땅에 부가한 자가 있습니까? 염려해도 소용없고 힘을 써도 소용없는 아무리 구해도 소용없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방편이라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은 염려한다고 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면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 없는 사람이라도, 못 배운 사람이라도, 연약한 사람이라도, 무지한 사람이라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사람은 부강한 재물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똑딱하고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 사람은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냐 안 주시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요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얻으려고 자기가 힘을 써서 구하는 겁니다. 구한단 말은 힘쓴다는 뜻이요. 내가 이 의식주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온갖 국리를 다하며 몸의 수고를 다하며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의식주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 내가 취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 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죽도록 고생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간섭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간섭 안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노력을 하든 노력을 안 하든 염려를 하든 염려를 안 하든 하나님이 저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해도 그들은 잘 되게 한 사람도 있고 노력을 해도 안 되게 한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하나님은 섞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하니까 되니까 야, 저 사람 노력 많이 하니까 저렇게 의식주가 풍부하네. 나도 노력해야 되겠다. 저 사람 노력해도 안 되네. 참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따라가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믿는 사람은 노력하고 염려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왜? 노력해봐야 소용없고 염려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염려할 때는 안 주고 자기 힘으로 구하겠다고 노력할 때는 안 주고 하나님에게 받는 그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사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일을 할 때.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지 않습니까? 공중에 있는 새와 공중에 나는 새와 또 들에 있는 백합화, 이 둘을 예를 들면서 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양식을 얻느냐, 그들이 스스로 그 좋은 아름다운 옷을 그 의복을 입느냐 그 말이에요. 저들은 아무런 노력하지 않는데 길쌈도 매지 아니하고 또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농사도 안 짓는데도 그거 다 먹고 살도록 양식을 하나님이 다 주니까 그 공중에 나는 새도 그 양식을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거 봐라. 그들은 농사 짓는 것도 모른다. 근데도 다 이 곡식을 먹고 산다. 덜풀 봐라. 그 백합화 봐라. 그가 그 백합화 옷을 좋은 옷을 만드느라고 수고를 했느냐. 알지도 못하고 수고 안 해도 하나님이 제일 아름다운 옷으로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꽃을 맺는 이런 덜 부리지 않느냐. 너희들은 어떠하냐. 저들보다 너희들이 덜 귀하냐. 훨씬 더 귀하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입혀주면 입혀주고 하나님이 먹여주면 먹여주는 것이다. 이런 자연 계시를 보면서 우리가 다 깨달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달렸구나. 저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백합화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느냐. 저 공중에 나는 새가 무슨 수단으로 농사를 짓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니까 자기 먹고 자기 새끼 다 먹이고 그래가지고 다 크고 자라고 또 번식하고 하나님에게 달렸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요, 전능자요, 전지자요, 창조주요. 그분에게 달렸다. 그러니 그분이 주면 되고 그분이 안 주면 안 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을 수가 없도록 되는 겁니다. 우리는 꼭 의식주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고 아주 못난 자라도 아주 참 그 사람의 참 어리석고 둔하고 저 사람은 참 아무것도 아니다 해도 예수 믿어서 다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다 존귀한 자가 되고 그러나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나는 그 존귀한 거 이 땅의 것 필요가 없으니까 이 땅을 지나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것 그것 주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한 사람한테는 소원대로 이 땅의 것은 안 줍니다. 본인이 원치 않습니다. 왜? 가져서 당장은 좋고 해도 좀 있으면 그거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건데 그래서 다 참 일찍 깨달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초계처럼 다 버리고 주를 위하여 평생을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봤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을 완전히 보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한 것은 영원한 영생이 된다 했다. 세세대로 오기도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를 위해서 다 드리면 그것이 곧 영원한 것 있고 이 땅에도 하나님이 굶지 않도록 해줍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가 소유를 다 드리면 이 땅에서 굶지 않습니다. 얼마나 준다 했습니까? 여러 배, 100배 준다 했습니다. 내가 손해본 것보다 100배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믿어서 이전보다 더 나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놀라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지금 따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이요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나는 부자 이거 이제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내게는 큰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영생의 이 능력을 받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다 드려도 기쁘고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깨달아지니까 그 길로 걷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양식의 용도는 주를 위한 것이요 자기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 하나는 이 양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염려나 힘을 써서 구하는 것이나 그런 거에서 얻는 건 아닙니다. 구한다면 자기가 힘을 쓴다는 뜻이요. 염려라는 말은 그 일을 위해서 밤낮으로 연구하고 애를 쓴다는 뜻이요.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될까 싶어서 염려하며 또 그것을 위해 힘을 쓰는 구하는 일을 하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얻지를 얻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못 얻는다. 얻는 방편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필요한 의식주를 주신다. 돈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재물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재물 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 가장 좋은 정도로 줍니다. 어떤 데는 돈이 많이 필요하면 그 사람은 제일 좋은 집으로 줍니다. 어떤 데는 집이 중간쯤 필요하면 중간만 줍니다. 어떤 데는 집이 제일 이렇게 박한 집을 그 사람 믿음의 것이 필요하면 그런 집을 줍니다.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집이 제일 좋은 집만이 제일인 줄 압니다. 부자만이 제일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학용품 사라고 돈을 주고 뭐 용돈으로 너가 이거 필요한 거 사라고 줄 때 부모는 그 아이의 정도를 압니다. 어느 정도 줘야 될지를 압니다. 부자 아버지라도 그 아이한테 줄 때는 꼭 조절합니다.
이 아이가 이만큼 주면 탈선하지 않을 만큼, 또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딱 넉넉하게 주시되 탈선하지 않을 만큼만 줍니다. 근데 그거 주나면 그거 가지고 오락실에 갈 만큼 되면 못 줍니다. 그거 주면은 오락실에 맛을 보고 나면 계속 그거 간다. 그러면 그것까지 계산해서 요는 오락실에 가지 못할 만큼 가도 한 번 가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야 못 갔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믿음의 정도와 이런 계산을 다 둬서 탈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거 맞춰서 줍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바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조절해서 주니까 이걸 족한 줄 알아라. 내 형편에 이런 형편을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이 자식이 없습니다. 족한 줄 알아라. 자식이 없는 것이 내 믿음에 좋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족한 줄 주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자녀가 없으면 없었기 때문에 내 종의 엘리에셀이라는 내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을 잘해서 종에게 내가 모든 유업을 다 물려줄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안 주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족한 줄 여기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 없습니다. 이 엘리에셀이나 잘 키워서 다 이렇게 유지해서 내 자손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너에게는 네가 자손을 낳으리라.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낳습니까? 아니라 내가 약속한다. 너로 인하여 자손을 낳아서 내 후사가, 그 낳은 아이가 내 후사가 되리라. 꿈도 꾸지 않은 일을 갖다 하나님이 이제는 덤으로 주실 때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물질이나 이 땅의 의식주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부자로 처음에는 아주 가나안 갈 때 오래서 올 때야 얼마나 가져왔겠습니까? 그 사대 양 때 조금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는지, 그 막벨라 굴을 살 만큼 부자였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돈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줬다. 그 하나님이 그래도 이삭 자식을 안 주니까 그것도 하나님 만족이 여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이삭을 나중에 또 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것이 내 믿음에 가장 필요해서 하나님이 조절해서 주신다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닫기는 참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됩니다. 자기가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세월을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줬네. 그때 내게 하나님이 복권을 당첨해가지고 만약에 수십억을 내가 손에 쥐었다면 그때야 제일 좋고 했지만, 그러면 내가 분명히 내가 탈선을 해버리고 믿음도 다 버려버리고 이런 사람이 되지. 지금 우리 믿는 사람 중에 복권 한 50억 정도 이 복권 얻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믿음이 유지되겠습니까? 당장은 하나님하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그 마음은 벌써 다 흐려져 버리고 믿음에 대한 간절함도 다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이 돈에 대한 직장을 다닐 필요도 없다. 나는 장사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신앙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안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다 알고.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도 통계를 내봤는데 무슨 복권을 당첨돼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모든 뒤를 한번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8, 90%가 그 집이 이전보다도 훨씬 불행한 이 집안으로 다 변해졌다. 그 중에 몇천 이런 것을 미리 알고 당첨 안 된 것처럼 그를 일부를 더 나눠주고 일부만 가지고 산 사람은 끝까지 괜찮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 것이라 여기고 살 때 완전히 가정도 다 깨져버리고 자기 생활도 다 깨져버리고. 자,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만 그렇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계산해서 부모가 자식을 그 정도를 알고 다 주듯이 우리에게도 다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아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 내 믿음의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데, 그다 한 번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욕심 안 가진 사람 참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있습니다. 물질은 뭐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되지. 뭐 집이 꼭 내 집이 있어야 되나? 없어도 그냥 내가 거할 집만 있으면 되지. 집 욕심도 없고 돈 욕심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이것으로 족하다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그 복을 필요할 때 주십니다. 그에게는 맡겨놔도 탈선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탈선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더해서 그 의식주가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많이 자기가 얻지를 못합니다. 또 구한다고, 자기 힘으로 구한다고, 오직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의식주를 주신다. 이거 우리가 확고히 잡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합시다. 단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 믿음 하나에 모든 영육의 복이 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